공부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분쟁이에요. 분쟁인데 너희가 왜 네 개 표로 나누느냐? 사람 왜 사람한테 줄을 서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그러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 분쟁은 교만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왜 분쟁이 생기는가? 첫째는 교만인데 이제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뭘로 했어요? 말이었었잖아요. 그 세상의 철학.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렇게 구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그러면 두 부류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 첫째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고 지금 우리는 뭐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 향한 권면 1절부터 9절은 10절부터 15절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맡은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1절, 2절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3장 내가 신령한 자들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 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한 3, 4년 된 후에 그러니까 AD 55년에서 56년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3, 4년 전에도 신령한 자들과 대하지 않았다는 거. 신령한 자들은 이제 문자들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러니까 성숙한 신은. 그러니까 미성숙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요? 아직 못 알아먹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뭐 세상 이치하게 말하면 먹나요? 2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성숙한 신앙인데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려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가다 보면 가게 되지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자꾸 성숙해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제자리 걸음은 다른 말 하면 영적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인데 여기 육신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2장 14절에서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불신자를 의미하고요. 오늘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의 그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 모양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1절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였고 2절에서는 옛날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설립했을 때 너에게 말씀을 먹일 때 이렇게 먹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이 밥은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고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쪽 헬라인들은 밥을 안 먹잖아요. 우리나라에 맞게 설명을 한 거죠. 원문에 보면 고기. 갓 태어나서 한두 달 된 아이, 1살 먹은 아이 고기 잘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지요. 처음에는 젖을 먹죠. 그 다음에 죽을 먹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역함에 있어서 목자들이나 뭐 있죠. 다 다르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는 조금 이렇게 좀 강도가 약하죠. 집회 설교는 어때요? 이제 특정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르키노의 육신 이거는 뭐냐면 육체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3절에 가면 육신이 또 나오거든요. 그 3절의 육신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그 특성, 육신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단단한 음식, 고기 같은 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만 먹였다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신앙, 회개해야 구원받죠. 회개, 구원, 믿음, 순종, 이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은 누가 했어요? 2대 목사인 이제 아볼로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 설교가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면은 같은 사건도 청중에 맞게, 청중의 그 삶의 방식에 맞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 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는데 너희가 가르치지 않은 말씀을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심한 어린아이 자가 되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미성숙한 신앙. 자, 어린아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전수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자기 감정 그대로 표현하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체로 어린아이 그러면 뭘 의미해요? 바로 오늘처럼 미성숙한 신앙. 물론 교회 방금 나온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가도 맨날 그렇다. 그러면 초보를 못 벗어난 거죠. 어린아이 신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안진병이에요. 영적 문진병자, 영적 장애. 매일매일 자라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리모델링 돼버렸어요. 그렇게 달라지면서 내면의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이제 3절에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까 1절에서 육신에 속했다 그랬죠. 3절에서도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아직 초보를 못 벗어난 미성숙한 신앙이다. 어린아이 같아. 자기밖에 모른다. 남의 배려할 줄도 모른다. 하나님 입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상대방 입장에 가보지 못하고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특성이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랬어요. 시기는 어떤 의미냐면 뜨거워. 응? 뜨거워. 그리고 뭐라고 하나? 화들짝이라고 하나? 화병나. 막 화가 치밀어. 우리가 말하는 시기는 어때요? 막 나보다 잘 나가고 잘 되면 막 삐죽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시기라고 하죠. 여기 두 가지 육신의 특성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다. 분쟁은 다툼에서 나오죠.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편가르기.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 받은 지도 끝나고 있다. 더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중단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중단돼봐요. 어떻게 될까요? 장애되니까요. 장애.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가 참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어떻게 그렇게 세게 빠는지. 응? 응? 쳐다보고 웃으면서 엉아리 하잖아요. 그건 가벼워. 이제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손도 발톱도 빠져요. 그러면 어때요? 뒤집게 하죠. 포기하던 거 봤나요? 성장하려면 안 멈춰요. 뒤집었으면 또 뭐예요? 일어나죠. 될 때까지 해요.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본능인데 끊임없는 전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나요? 이제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면서 무릎이 까지죠. 그뿐인가요? 또 일어서서 또 걷잖아요. 그 아이가 한 번 걷기까지 10,000번 이상은 넘어져야 된대요. 걔도 또 성장통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쉽게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봐요. 기쁨도 없고 증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이 없어요. 저는 인격적으로 뭐 만나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
없는 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고 미성숙한 신앙이고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 자리에도 신령한 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하잖아요. 뭘 붙였어요? 그 신인데 어떤 신? 영혼의 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왕 믿었으면 영적 기를 바꾸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령한 자고 그 성숙한 신앙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단단한 신앙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입에 쓴 게 약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책망도 한다는 거죠. 책망도 한다. 잠언에서인가요? 뭐라고 하죠? 자녀를 채찍도 하라고 그래요. 그냥 버려두면 사생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 그러니까 바른 말 해주고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그 말을 받아서 하려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다 보면 되고 있어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그냥 거기 있지 아니하고 어떻다고요?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제자력을 하고 퇴보도 할 때 있어요. 시행착오도 할 때 있어요. 근데 끝내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 도우심이 있으면 내가 사모함 있고 열망 있고 열정이 있으면 고지를 탈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잖아. 왕권을 줬는데 말씀을 찾고 붙잡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는 신앙이 돼요. 지식에서 머물지 마요. 지식에서 머문 거는 깨달으면서 끝나요. 행해지지가 않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돼버려요. 저절로 돼버려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깨지죠.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깨져요. 이미 뇌에 뭐가 돼 있어요. 스냅시스에 저장이 되어서 기억세포에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가지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7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7절은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되지 자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일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요. 부딪히죠. 안 믿는 사람, 어둠이 많은 사람 힘들죠. 머리 아프고 막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불쌍하고 힘들죠. 추하고. 심한 사람들 저거 보면 무섭다 그래요. 내가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인상 찌푸리지도 않았는데 막 사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도 뭐가 나가니까 예수 생명이 그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공격하니까. 그럼 제가 하나요? 저와 함께 하시는 영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죠. 그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깨끗이 씻겨서 무장돼서 나가잖아요. 그럼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하고 영광하게 연합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잠깐 그 사람이 짐을 가져와서 나한테 머물러 있어. 그럼 내가 고통스럽죠. 근데 장성한 신앙은 어때요? 잠깐 왔다가 금방 빠져나가. 멀티요 멀티. 뭘 쫄릴 필요가 없어. 그 단계를 가야 돼요. 그래야 장성한 신앙, 신령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늘 쫓아내요. 무엇이 우리에게 입력되었는가? 그 입력된 것에 의해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육의 것이 입력되었다면 세상의 것이 사탄의 것이 입력되었다면 사단의 언어, 사단의 생각, 사단의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어때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돼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사로 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좀 힘든 데 가면 볼을 뿌리시고 불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자유하면 더 좋고요. 생명사로 쌈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얀 막이 여러분을 딱 감싸요. 계란막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 태 안에
거기 생명자로 싸매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장으로 도망쳐주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캠프파이 하는 것처럼 불이 탁탁탁 하면서 딱 싸매요. 산기도 갈 때 눈이 오는데도 딱 생명자로 싸달라면 거기만 눈이 아니야. 응? 그러면 성령이 불기둥을 세우셨어요. 불담을 싸달라고 했죠. 그럼 예수 뭘 도망쳐줬죠? 그러면 빨간 말이, 빨간 청 같은 말이 딱 덮어요. 그 자리만. 말씀을 활용을 하셔. 적용하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 신령한 신앙,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못 성장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에요. 영향력을 못 끼치고. 그래서 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얼핏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디요. 육의 사람은 어떤다고요?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힘의 자랑을 한다는, 여기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격이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1장에서는 2장에서 뭐예요? 4개죠. 개바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누구 파가 있는가? 이번에도 민주당 국회의원 뽑았는데 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갈라졌잖아요. 그렇듯이 연예계에도 파가 있어요. 그 개그계에 보면은 메뚜기? 유재석. 생각이 들었네. 거기 라인 있잖아요. 강호동 라인 있어. 이게 쭉 가잖아요. 그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다? 세상의 패러다임이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지금 교회에 뭐가 들어왔다?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육의 사람하고 별 다름이 없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우리 세상 사람이 더 윤리 도덕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직한을 받잖아요. 이렇게 두 분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왜 분쟁이 있느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그 책망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은 이제 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두 사역자의 역할이 뭔가? 바울은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9절 볼까요? 다시 한번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밭이요 집이라는 거예요. 밭과 집을 비유를 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밭에 대해 비유예요. 여기 9절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딱 여기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뭐해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심는 이 심었다. 밭에 씨앗을 뿌려야 물을 주죠. 생명이 심어졌어야 물을 주잖아요. 자라도록. 그런데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역자인데 여기 가다 보면 이제 사역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똑같다. 피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응? 심었고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심어놓고 물을 줘도 너무 홍수가 져버리면 못 자라죠. 죽지요. 작년에 옥상에 파 심어놨었는데 다음 되면 엄청 좋게 잘 자라거든요. 뽑아먹을 수 있었는데 봄에 비쌀 때 뽑으려고 놔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어먹고 죽었어요. 가시랑 시금치도 가서 거의 다 죽고 얼마 못 있어요. 못 구했어요. 다 죽어버렸어.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니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똑같은 동등한 사역자다.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럼 심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를 다졌다.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
우리 전도하면 뭐 하죠?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초를 세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집으로 말하면 밭일 때는 씨를 심었다. 제가 매일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나중에 호박씨를 심어놨는데 그게 이번에 빨리 안 나네요. 너무 깊이 심었나 봐. 오일 심었는데 오일 하나 벌레가 꺾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나오기 뭐해서 그냥 씨를 묻었어.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싹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밭농사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생명이 막 자라고 막 소출을 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상치가 쑥갓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지금 꺾어도 돼. 근데 이번 주일날 삼겹살 먹어야 되니까 아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고추를 가지려고 그래. 심어놨는데 한 번씩 올라가서 보세요. 거기도 옥상에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도지만 옥상에 성도가 또 있어요. 생명이 자라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궁금해요. 김영필 권사님이 고추가 이제 익어서 까리고추 딸 때 되잖아요. 뭐 고추가 나를 부른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 고추 따로. 그 소위를 삼는 거잖아요. 왜 생명이에요, 생명.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채소인 생명도 그렇게 심었고 물을 주었는데 영혼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들을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니까 똑같다 그래요. 근데 진짜 주체는 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응?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비교 불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대체 불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각 은혜를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은 사명이 뭐였어요?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기름 부심이란 말이에요. 아볼로는 뭐예요? 교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교사의 기름 부음 말이에요. 사도 직임적으로 말하는 고린도전 12장 4절에 보면 직임이 나와요. 4, 5절에 보면 그 직임이 사도 바울은 뭘로? 사도의 사역으로 그 총알바지로 가장 앞서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면 또 다른 그 집을 세우는 자들에게 이제 맡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적인 사명.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역할 분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라. 7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한 가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일꾼이 남의 싹을 남의 일을 하면 받죠. 이게 하반절이 이야기하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상을 위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뭐 집을 한 채 주고 뭐 자동차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 상은 영광이에요. 영광. 천국의 영광. 관을 씌워주잖아요. 계시를 보면, 사장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들에게 관을 씌워주죠. 씌워줬는데 그 관을 뭐예요? 주님께 다 올려드리죠. 어린 양 예수께. 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고 그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영광의 관을 줬어요. 성경에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오잖아요. 그 상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고 가서도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아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순복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이원들이 얼마나 전 성도들이 예수가 힘썼는지. 말씀 전파자, 도구 기도자, 대표 기도자, 성가대, 반주자, 그리고 안내자, 그리고 애참,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 각각 거기에 맞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딱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수해줘요. 몰라서 그렇지. 보여달라고 해봐요. 이상님 뻥치나 아니면. 진짜예요. 그때그때 계시면서 우리 행위록에 다 기록이 돼요.
뭐 천국에 뭐 구원 받은 자가 다 똑같아요. 근데 가보면 또뭐 있어요. 노숙자도 있고 초가집도 있어요. 길은 다 보석이고 금이요. 집도 그렇고 제 집 말 안 해줘. 지금 저 여러분의 집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영광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쌓여가고 기도가 쌓여가고 찬양이 쌓여가고 헌신이 쌓여가고 예배가 쌓여간다고 그러죠.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차에 남을 주는 거,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봐. 나도 모자란데 뭘 줘. 근데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 막 교회 개척을 하고 하면 아이고 고생길이 열렸네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다듬어줘야 돼. 은사를 받아서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고 닦아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이, 요셉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자는 그런 훈련을 겪었잖아요. 갑자기 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못 이겨내요. 육으로 해봐요. 육으로다 자기 영광, 하나님 영광 가르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물 뿌리지나 찍는 일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싹쓸 받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사역자 6절에서 5절에서 사역자 이야기했죠. 사역자는 디아코노스인데요. 하인, 고용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 주고 사셨죠. 우리는 예수님께 고용되어 있는 자예요.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자, 그 이야기가 사역자예요. 여기 이제 9절에는 동역자가 나와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말하는데 밭이나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밭이나 집.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게 밭이나 집이라는 거예요. 밭, 집. 여러분 밭을 꿈을 꾸죠. 꿈속에 성령의 사람이 꿈을 꾸죠. 이런 이야기하면 주일날 좀 그런데 그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해요. 모판, 논. 여러분 꿈에 뭐를 심어서 듣고 있어? 그럼 뭐죠? 생명을 지금 전도해서 양육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발을 잊어버렸어.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발이 짝이 안 맞아. 그럼 안 갖춰진 거예요. 목회자가 꿈을 꿨는데 목회자가 정장을 하고 있지 않거나 뭐 시골 작업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아직 덜 갖춰졌다.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담배 피고 있다. 뭐다?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응? 그러면 뭐 하면 돼?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목회자는 평신도랑.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야기. 그런데 주일날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 아까는 사역자로 그랬죠. 사역자 디아코노스. 응? 하나님의 고용한 자. 동역자는 시네르고이. 그 뭐냐면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돕는 거예요. 왜? 건축일 할 때 일본어로 시다바리라고 하죠. 보조. 우리는 보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만 사람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 행하시면 기도를 시켜요. 기도자들에게. 기도에 하는 모자는 막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기도하라고 막 앞에다 갖다 놓고 보여줘. 돌 찼으면요 다른 데 넘어가면 다시 갖다 놓고. 그거 해야 돼. 그럼 뭐하죠? 하나님께 고용된 사역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면 너 이 나라 놓고 기도해. 근데 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 덜 됐어. 그럼 다시 다시 시켜. 그럼 다른 사람 기도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더 해야 돼. 충분히 되어지면 그때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안 시켜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금방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가만히 묵상하고 계세요. 음성을 들어야지. 기도 막 해놓고 확 일어나버려. 하나님 응답받으러 기도한 거잖아요. 응답은 하나님 이제 말씀할 때 됐는데 그냥 일어나 버리네. 몸에 깝깝하네. 충분히 묵상하시고 음성을 들으세요. 응답받고 일어나세요. 뭘 급하다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내 하나는 막 가고 부르르 일어나서 가버리네.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밭에 대한 비유였어요. 교회를 비유할 때. 이번에는 건축자, 집에 대한 비유예요. 집. 오케이.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플레포 주의하라. 주의해서 봐라고 말해요. 분별하라. 이 장에서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요.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분별이 오면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단인지 성령인지 도울자인지 해할자인지 알게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특별히 사역자는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요, 악령을 성령으로 착각하고요. 거기에 뭐 머릿속에 막 같이 막 동참을 해요. 근데 영이 다르면 어때요? 못 견뎌. 못 견뎌.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추하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악취가.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사탄에게 속했을 때 우리도 그랬어요. 지금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축자, 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다 그래. 전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죠.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 이대 목사가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가서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터는요, 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의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주님이 몸 대신 교회라고 했죠. 머리 되신다고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데 뭘 주의하는가? 두 가지. 주의할 것 두 가지가 10절 12절에서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웠어요. 터를 닦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그 위에 아볼로가 말씀으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다른 터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터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뭔 이야기죠? 집을 세우는데 다른 걸로 세우지 말고 말씀으로 세워라. 본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자, 뭐가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씨를 뿌린 자 뿌리러 가서 일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면 아니하고 싹이 나오나 해가 져도 뿌리가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밭의 비유로 말할 때 우리 심령이 밭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옛날에 자랐던 집 꿈꾸죠. 여러분 내면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반만 말씀을 결실하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싹은 나나 죽어버리고 길가발은 쪼아먹어버리고 가시덤불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못 자라. 싹은 나는데 또 돌짝밭은 나오지만 시들어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이걸 다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건축자가 집을 지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터에 세우지 말라는, 집을 세우지 말라는. 다른 터 뭐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 세상의 거.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이런 분들이 다른 터에 세운 거죠. 두 번째는 12절이거든요.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할 게 뭐예요? 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가 나오죠. 근데 크게 분류하면 2가지예요. 그러니까 금, 은, 보석은 뭐예요? 불이 타지 않는 거. 변질되지 않는 거죠. 모든 찌꺼기가 다 제거된 거죠. 불이 나면 어때? 나중에 불로 심판하는데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불이 나면 타요 안 타요? 그을지언정 그대로 있어요. 이게 신령한 신앙, 말씀에 세워진 신앙,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진 신앙, 장성한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어때요? 변질되죠. 타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터위에 집을 세우는 건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재료. 좋은 재료로 세울 것인가 나쁜 재료로 세울 것인가. 요즘에 그 뉴스 들어보면 건축을 했는데 뭐 철근을 뭐 빼먹고 뭐 시멘트 뭐 어떤 거 쓰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재료로 하니까 어때요?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전라도 광주에 집이 다 잘못 지어져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건축 노동자들이 사망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다 헐고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재료로 설 것인가 나쁜 재료로 쓸 것인가. 본질 맛을 그대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펄감을 여기다가 섞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나오거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하고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나와요. 자, 각 사람의 공적이 13절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죠. 13절 그날. 그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죠? 그날 여호와의 날. 또 무슨 날 있죠? 큰 날. 근데 이 언어는 종말의 언어예요. 종말은 뭐죠?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에서 각자 우리 행위대로 상급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는데 불은 뭐죠? 심판을 상징해요.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노니 그럼 뭐예요?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사역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제약을, 사단 마귀 원수를 불로 여러분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 귀신이잖아요. 사단 마귀 원수, 쫄병 귀신이잖아요. 그를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낱낱이 드러나요. 지금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행위록에 한 천사가 다 올려요. 주님은 다 아시죠. 행위록 안 봐도 아시죠. 공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걸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이 바로 이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사역자, 동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동역했는지 그 결과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14절은요. 그 증거로서 이제 상 받을 자의 결과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 심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상 받을 자. 갚아주신다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까 나쁜 재료를 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볼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만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그 집에 불이 지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고 까닭이고 나의 이만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기 심하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반석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은 쉽게 짓죠. 고난도 없죠. 그런데 환란의 때에 보면요 금방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모래에 지은 집은 뭐예요? 오늘 본문하면 나쁜 재료로 지은 집,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 그러니까 금방 무너져. 풍랑이 오고 홍수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좋은 재료를 그 집을 지었다. 그 집은 오이코돔이에요. 오이코돔에 영혼의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러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해봐요. 우리 신앙이 단단한 장성한 신앙이다 그러면 한란 고난 고통 오죠.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한란과 고난을 맞이하는 그 그럴까 관점이 달라요. 재해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걸 주셨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딱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요, 왜 나한테 막 이래, 막 하나님 못됐어요, 막 이래. 딱 다르죠? 해 받을 자와 상 받을 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 잊어버리죠?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 나가잖아요. 들어봐봐요. 빠진 말씀 되게 많아요. 저도요, 이 말씀 해야 되는데 안 했냐? 나중에 들어보면, 했네? 예, 이렇게 돼요. 빠진 게 되게 많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열린 만큼 들리는 거예요. 열린 만큼.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이거 듣고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병 나은 사람도 있고, 해결가 터진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세상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움직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사역자나 동역자는 고용되어서 쓰임받는 자다. 그 상은 하나님이 그 공덕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일 것이냐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사람에게 줄을 설 것이냐 하나님에게 줄을 설 것이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을 들이댈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이댈 것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 육신에 속한 자인데 안 믿지 않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은 받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맨날 넘어져. 성장이 안 돼. 성장이 멈췄어요. 어린아이 신앙, 젖만 먹는 신앙. 여기에 우리 모두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 고린 안 되죠.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해요. 계시록 11장 12절. 자, 시작. 얼마부터 큰 천성이 떠 올라오는 바람을 불에 지고 구름탑을 당하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말씀 알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두고 그들한테 밟히도록 내주거든요. 밟히도록.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이 자기 맛을 못 내면 뭐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밖에 길바닥에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발에 그 길에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이게 심판이에요. 사람들 심판해가지고 피가 몇 스타디온 가잖아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다? 간신히 구원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한 자들, 간신히 구원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신령한 자들은, 장성한 자들은 상급이 쌓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고, 찬송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구제가 쌓이고, 성도가 쌓이고, 섬김이 쌓이고, 기쁨이 쌓이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하죠. 부요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절에 이 불 가운데서 받았다, 간신히 받았다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쉽게 구원받았어요? 간신히 구원받았잖아요. 간신히 부인은 어떻게 되버리고 소금 기둥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령한 자들로 되어서 이 생명을, 이 부유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